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복습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땅 라마나옳을 찾아갑니다. 이제 거기에 누가 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축복의 땅이고 은혜가 넘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내지만 자객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땅이 따라합시다. 라마나옳 은혜의 땅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쫓아왔는데도 그 사울마저도 성령의 권능에 압도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곳이 라마나옳,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기도하면서 우리 서신교회가 이 본문 말씀처럼 이 시대 가운데 라마나옳 같은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라마나옳 공동체처럼 누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올지라도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받았던 땅 라마나옳에 다윗이 찾아갔는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참 충격적이거든요. 1절을 한번 같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만약 오늘 본문이 다윗이 라마나옳을 떠나라고 표현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시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갔답니다.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았습니다. Run away, 라마나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꺼림칙하죠. 은혜의 땅에 머물러 있던 이 다윗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라마나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다고 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자객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에도 그 사람마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자 자객이 오히려 변화되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흐르는 땅이 라마나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인생의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달아나듯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요나단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무언가 꺼림칙한 장면입니다. 1절에 특히 다윗이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도망이 뭔가 꺼림칙한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미갈의 집에서 도망갈 때 성경을 볼 때 그는 기도문을 남겼죠. 시편 59편의 말씀 시가 다윗이 미갈의 집에서 도망갈 때 남긴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라마나옳의 은혜의 땅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가는 도망을 한번 보세요. 시편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윗이 라마나옳 은혜의 땅을 떠나면서 도망가면서 남겼던 기도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라마나옳에 그가 피해서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라마나옳으로부터 떠나서 도망갈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자기의 절친 요나단에게 호소합니다. 사람에게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지금은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라마나옳으로 도망갔던 다윗이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부터 도망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도망갈까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떠나서 요나단에게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한번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해볼게요.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노란 글씨 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야. 요나단아, 나의 죄가 뭐냐? 내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서 왕이 나의 생명을 지금 취하려고 하느냐? 다윗의 지금 말투 속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느껴집니다. 몹시 그는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까지 자기 신분은 도망자가 아니었거든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전쟁이 날 때마다 나갔을 때 참여할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지위와 자기 집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목숨을 쫓겨서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렇다고 내 처지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자기 스스로 볼 때 나는 도망자 신분이거든요. 도대체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두 다리 펴고 맘 편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나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싶은데 수면제 말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든다고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께 기도 받아도 잠깐 효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잠이 안 올까? 괴롭다고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 속에서 유추해 볼 때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임했던 것 같냐면 조급한 마음이 임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러야 될까? 이제는 내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지. 내가 돌파구를 만들어 봐야지. 자,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그는 누굴 찾아가요?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못합니다. 못 기다립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죠.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조급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한 모습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7장을 한번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슬픔과 웃음을 대조해요.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읽었던 7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조가 비교가 나옵니다. 일의 끝과 시작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참는 마음에 왜 반대말이 교만한 마음일까요? 왜 인내하는 마음에 반대말이 교만한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는 참는 마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조급한 마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조급한 마음이 뭐래요?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은 곧 교만한 마음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으스대고 자랑하는 것,
우리가 뽐내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기다리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움직여야 되겠어요. 이 생각하는 마음이 뭐래요? 조급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못 기다리겠네요. 이젠 내가 좀 움직여야겠네. 뭐라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에게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나하고 요나단의 특별한 관계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요나단을 내가 한번 만나서 그와 함께 대화해보고 이리저리 얘기를 해보다 보면, 요나단을 움직여보면 뭔가 뾰족한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 보려고 흔들어 보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근데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조급함이 조급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조급한 마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은 조급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급함은 원망과 불평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우리가 빠져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분명히 지금 있는 곳은 어디죠? 라마나옳, 은혜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가득한 곳,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이걸 내가 헤쳐나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라마나옳 은혜의 땅에 거했지만 다윗에게 들어온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둘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아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라마나옳을 떠났을 때 이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은혜의 땅 라마나옳에 그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은혜의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도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서 요나단을 만나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어진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은혜의 땅이 더 이상 다윗에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근데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신가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는 은혜가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분명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은혜를 묘하게 피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목회하면서 참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은 장소에, 은혜의 장소에 발을 딛고 서 있는데 누군가는 영이 살아나고 있지만 누군가는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은혜와 기적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아도 불평과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문제를 찾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곳은 광야 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사막입니다. 흙밖에 없습니다. 먼지밖에 없습니다. 날씨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면 온통 땅과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에 가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나도 못하는 것 당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아무리 쌓아가도 시간 지나면 썩고 먹을 것이 사라져버리는 땅이 광야입니다. 냉장고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져간다 해도 전기가 흐른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먹을 곳이 없는 땅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잘 기억해 보세요. 광야는요, 온통 기적이 둘러싸인 은혜의 현장입니다. 낮에는 뭐가 있죠?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가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가득한 은혜의 현장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닳아버리지 않습니다. 기적 속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의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불평이 들어오자, 원망이 들어오자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신교회가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다녀본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 다녀도 여러분, 불평이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셔도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원망이라는, 불평이라는 우산 하나 쓰고 있으면 끝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면 좋은데, 내가 원망과 불평의 우산 딱 하나 딱 펴가지고, 요즘 자동이잖아요, 딱 펴서 딱 쓰고 있으면 다 누군가는 이 은혜 단비에, 이슬비에, 가랑비에,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 단비에 홀딱 젖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난 뭘 피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우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피합니다. 이게 저는 해답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누군가는 영이 살고 있는데 왜 누군가는 영이 죽을까 보면은 다 이 원망과 불평의 우산 하나 피고 있습니다. 그걸 접으셔야 돼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우산 하나 펼쳐내면 끝납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가득한 현장에서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왜 목사님이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 우산 딱 펼치듯이 내가 원망이라는 우산, 불평이라는 우산 딱 피는 순간 나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같이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모든 사람의 영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면 현재 지금 누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든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마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에 사로잡히니까 감사거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다윗의 말도 한번 그 시각으로 보십시다. 요나단을 만나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한번 다 보여주시면 1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뭐냐?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냐? 그가 왜 내 생명을 찾느냐? 온통 원망이에요. 요나단 앞에서 온통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게 됐을 때 다윗 입장에서 참 할 얘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그가 경험한 라마 나옳에서 있었던 일들을 요나단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단 있잖아, 내가 그곳에 갔는데 라마 나옳에 딱 가자마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3번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보호해 주셔서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자객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심지어 너네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왔었어. 너희 아버지 눈을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세상에 너희 아버지가 그 땅에서 예언하던 거 너 알고 있어?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냐라고 그런 소문 너 들었니, 요나단아? 그게 바로 그 사건이야. 다윗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쏙 빠졌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냐고 요나단 앞에서, 친구 앞에서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마저도 까먹어 버립니다.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동안 받은 은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3절 후반부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어느 걸음뿐이래요? 한 걸음뿐이랍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로부터 도와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그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왜 안 할까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장면이 나 지금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나 죽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나 죽게 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얼마 전까지 나 죽겠다가 아니라 나 죽게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보고 이거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무릎을 탁 쳤는데 오늘 써먹어 봅니다. 정말 그래요. 다윗은 죽게 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지만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죽게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그가 죽게 있다가 아니라 나 죽겠다고 요나단 앞에 사정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바다에 빠지니까 죽게 주 안에 있다라는 사람이 죽겠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광야를 말씀드렸지만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매우 뜨겁고 저녁에는 춥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보시면 배고파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일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자 다 죽었습니다. 진짜로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윗은 죽어갑니다. 다윗의 영적인 그래프는 완전히 하강 곡선을 내리막길을 찍습니다. 엄청 헤매이고 다니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 다윗이 어디에 가죠? 놉 땅, 놉에 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요. 22장 1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또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27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는 인생이 다윗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찬양이 생각납니다.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부터 헤맵니다. 계속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을 보시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내리막길 인생인가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 보세요.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멜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다윗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찍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의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없나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요.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윗마저도 인생에서 이렇게 힘겨운 헤매이는 삶이 시작된 이유는 뭘까요? 그가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삶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땅에서 그가 계속해서 머무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자 그 은혜의 땅을 박차고 달아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임재의 땅을 찾아갔던 그가 세상에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를 떠납니다. 참 너무 슬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조급함과 원망과 불평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